하나님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집은 커졌는데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시간이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는데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는 많아졌는데 문제는 더 많다. 약은 많아졌는데 건강은 더 나쁘다. 가진 것은 많아졌는데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많아졌는데 사랑의 언어는 더 없어졌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죠.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예전에 여성분들은 빨래를 하느라 반나절을 쓰고 주방에서 밥을 하느라 반나절을 썼어요. 근데 지금 세탁기가 다 해주고 식기세척기가 다 설거지 해주고 불 떼는 것도 버튼 하나면 다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바빠지고 일상 속에서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가치를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시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은 이 가치를 궁극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고 말했는데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아는 지혜를 주셔서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돈의 가치, 권세의 가치, 명예의 가치. 무엇이 나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극장에서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하면 다 달려들어서 봐요. 당장 안 봐도 되는데 가서 봐. 그래서 흥행 영화를 만들어 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면 나도 봐야 된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나는 모르면 불안한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치들에 빠져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현실적 가치는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은 30에 달아준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의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가치 있는 것이 발견됐어. 그럼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더라도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갖겠다라는 것이 이 농부의 마음 아닙니까? 이 땅값보다 이 속에 묻혀진 보물이 가치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대서양에 묻혀있는 보물선이 6조가 넘는 가치가 침몰돼서 바닷속에 잠들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인양하기 위해서 미국의 인양업체와 또 거기에 인도와 스페인과 여러 가지 외교적인 갈등이 있더라. 그걸 인양해서 과연 그 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아니까 이해관계가 들어가니까 복잡하다. 뭐 그런 내용의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어제도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봤는데 중학생이 들고 나온 진품 명품 의뢰품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감정가를 할아버지가 중요하다, 오래전부터 소장했다 라고 해서 100만 원을 써서 넣었대. 한 100만 원 정도 되겠지. 근데 그 경전에 대방광불화 엄경제 22라고 적혀 있었고, 표지와 그림과 글씨 전부 금으로 작성되어 있는 엄청난 불교 미술의 정수라 불리는 감지금리 대방광불화 엄경이래요. 그래서 추정 감정가가 100만 원이 아니라 10억이었대. 그래서 진품 명품의 순위가 5위였대. 5위. 여태까지 그 많은 방송을 했잖아요, 진품 명품이. 근데 그 보물 중에 5위를 차지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을 모르고 이 아이는 100만 원 정도로 적어냈다. 가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지난주 살펴본 것 같이 마태복음 26장 초반부에는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죠. 예수님의 가치는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부을 만한 가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은.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자 흥정을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적인 사람이었어요. 금전 관리를 맡았는데 이미 여러 차례 그것을 횡령한 적이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에 팔아 넘기는 장면이에요. 즉 가룟 유다가 먼저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거예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 거냐, 협상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 30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때부터 아무런 저항 없이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곁에서도 예수님 가치를 모르는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예배 드리면서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곁에 두고 3년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자기 기대에 어긋나 자기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교회의 가치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 교회에서 은혜도 받았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직분도 받고, 헌금도 했다고 자랑하고, 봉사 시간 따지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모를 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그렇지 못한 처녀가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다른 가치를 추구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져다 놓고 추구하는 거예요. 나 인정해달라고. 나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나 봉사 많이 하니까, 나 직분이 높으니까 나 인정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높임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고 주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나타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나타나면 안 돼요. 장로님이 나타나면 안 돼요. 권사님이 나타나면 안 돼요.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인데, 그 외에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유는 결국 예수님이 자신의 세상적 야망을 충족시켜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야망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야망을 위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성공을 이루어주는 진이와 같이 생각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진정 알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상고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래 함께 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직분, 돈깨를 맡은 건 그 당시에 제자들 중에 제일 중요한 직분이잖아요. 그거를 맡았다고 해서 가치를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일날마다 베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그 밤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죠. 가룟 유다는 결국 그 죄책감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살해 죽었지만,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교회에서 분명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잘못을 범했죠. 말세의 여러 징조 중에 한 가지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거든요. 비록 오늘 말씀에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성경의 여러 곳을 종합해 보면은 그가 정말 돈을 사랑했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최후의 만찬석상에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면은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이건 이제 내일 할 건데,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잠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8절에 이르시되 성화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여러분 11제자가 아닙니다. 12제자입니다. 이 속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다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자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 뻔뻔하게 저는 아니죠.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팔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큰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보다 은삼십의 가치가 큰 거예요. 그는 회개는커녕 예수님이 주시는 떡 한 조각 받고 곧바로 나가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곧바로 나갔다고 기록됩니다. 아, 걸렸구나. 아, 아셨구나. 그리고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군병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와서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주고 그 은삼십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모습 속에 그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영혼과 양심이 죽으면 영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돼서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빠지는 거죠.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수치를 수치인지 모르고 중요한 걸 알지 못하게 된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담그면 아이고 뜨거워 하고 달려 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서 은근히 끓이면 개구리가 아이고 따뜻하다 하다가 자기가 죽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죄를 죄인지 모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한 것이 죄인지 모르고 탐욕에 이끌려 사는 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면 결국 그 탐욕과 그 죄가 나를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수단이지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부를 쌓고 그것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등 따시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금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흘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흘려져야지 그 교회에 그 헌금이 쌓이면 안 돼.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재정의 30% 이상을 선교비와 구제를 위해서 쓰시거든요. 30%는 인건비, 30%는 관리비, 30%는 구제와 선교. 되게 건강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전받고 왔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넉넉하지 않아서 많이 못 도와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는 어떤 교회에 저희가 이제 정기 후원을 하기로 했어요.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이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가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써도 나를 위해 쓰는 것과 남을 위해 쓰는 것이 다르다. 영성과 윤리성이 무너지고 무뎌지면 무감각하게 돼서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거, 헌금 생활 하지 않으면서도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깨어서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서 탐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가치가 되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자라는 거예요. 사람들 각자 기준을 가지고 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기준으로 살고 그 돈이 된다 하면은 기꺼이 투자하죠. 여러분 사기 왜 당합니까? 사람들이 감언이설로 야 이거 2배가 될 거야. 야 이거 10배가 될 거야. 그래서 사기 당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기꺼이 내 거를 내놓잖아.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은 종종 누가 다쳤어요. 그리고 급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아가지고 내지만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탐욕으로 인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명예를 버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이는 게 이 세상 법칙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 그랬어요. 돈을 위해서 욕먹는 거 마다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겐 권력이 기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기준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기준이어서 결혼도 이런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출산율이 너무나 엉망인 이유가 뭐예요? 둘이 결혼했는데 하나를 안 낳아. 넷이 결혼해야 하나 날까 말까야. 출산율이 지금 0.64로 떨어졌다는 거는 4명이 모여서 한 아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큰일 났어요. 예전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이상한 것 때문에 더 낳고 싶어도 낳지를 못하게 산하 제한을 해놓고는 지금은 안 난다고 난리. 말도 안 되지. 아이들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아이들 낳지 말라고 그래놓고는 이제는 아이들이 중요하다라고 해놓고 더 낳으라고 하지만 집값이 어때요? 엄청 비싸졌잖아요. 살기가 더 좋아졌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기가 더 좋아졌는가? 집은 커졌잖아. 집은 편리해졌잖아.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시간은 없어지고 전문가는 많아졌는데 문제는 더 많아졌고 가진 것은 많아졌는데 가치는 더 줄어들었고 학력은 높아졌는데 판단력은 더 모자라서 지금 다들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전보다 더 살기 편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살펴본 마리아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칼 씻겨드렸습니다. 그의 이런 헌신은 이유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돈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탐욕의 사람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꾸짖는 거예요. 그 향유를 팔아서 이미 계산이 끝났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거를 왜 여기에 부어서 낭비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가룟 유다의 그 심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 여인의 이 사랑에서 하는 이 행동과 행위에 대해서 감격과 감동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향유에 대한 아깝다. 예수님보다 이 향유가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걸 팔아서 그 돈이 나한테 들어와야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헌신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헌신을 보고서도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300데나리온의 가치, 오늘 말씀드린 은 30의 가치로도 보지 않았다. 근본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시는 분이었고 그 가치를 아는 마리아라는 여인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행위인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아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향유를 붓는다고 해서 모두 다 헌신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헌금한다고 해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내가 시간을 이렇게 많이 들였는데 나에게 복 주셔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향유를 붓잖아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고, 명예에 대한 욕망이고, 성에 대한 욕망이고, 인간의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비롯이 되는데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가 이렇게 한 행동은 결국 그 배후에 마귀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 생각을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억울한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마귀한테 믿음을 넘겨주고 생각을 넘겨줘서 결국은 지옥 가는 사람 제일 불쌍하잖아. 제일 로또 맞은 사람이 뭐예요? 영적 로또 맞은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우편 강도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때요? 죽일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죽을 죄를 져서 달려 죽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위에서 매달린 죄수들은 엄청난 욕을 합니다.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6시간을 계셨는데 가상 7원이라고 하잖아요. 7마디밖에 안 하신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욕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볼거리가 없으니까 십자가에 죄수 달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몰려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재미로. 그리고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죽어가는지.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신 그 예수님. 그 7마디가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 우편감도가 왜 갑자기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가치를 안 거예요. 어떤 분이 안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게 영적 로또 맞은 사람이다. 임종의 순간에 세상 거 다 누리다가 주의 종이 가서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으셔야죠 할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우편 강도 같은 사람이, 그러면요 구원 받는 거예요. 우편 강도가 그랬거든요. 살인자였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월절에 애굽에서 죽음의 신이 어떤 사람들을 치고 어떤 사람들을 못 쳤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른 그 집의 장자들은 살았어. 근데 그 집 안에 장자가 나쁜 사람도 있었겠죠. 사기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유월됐대요.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였어요? 바라봐라, 살 것이다. 죽어가면서 끝까지 의로운 척하는 사람은, 안 쳐다보는 사람은 죽었고, 죄인, 사기꾼, 그 당시에 욕먹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거 본 사람은 살았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거든요. 구원의 역설이거든요.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봤으면서도 따랐으면서도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배반한 가룟 유다가 될 것인가? 아니면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진정한 사랑으로 자신의 것들을 깨트려서 아깝지 않게 드린 그 모습을 닮아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처럼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드린 헌금이 아깝고, 내가 드린 시간이 아깝고, 내가 드린 이 열심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본전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 거고, 염소가 있는 거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가 되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지만 그 뒤에 배우가 있어서, 마귀가 있어서 그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지만,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 위해서 드리는 헌신과 수고가 가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이루어나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